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입니다. 통합은 128장입니다. 찬송가 139, 통합은 128.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인간 사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통합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크렘브르크 한인 장로교의 성도들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얼굴을 들어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회개하오니 주여 주여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높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처에서 여러모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손을 높이 드셔서 주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체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세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종려주일인데, 성경에서의 그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서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승리의 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주 고난주간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거룩하게 아름답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요나서의 배경을 보니까요,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 나오는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했기 때문에 되게 환영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면에 자기의 조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전쟁에서 만약에 나라가 함락이 되면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핍박과 모욕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그런 선포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요나 선지자 시대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나라는 외적으로 번성했지만 사실 향락이 판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신 제사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오늘 여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아닌 니느웨로 가가지고 아수르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독이 상달이 돼서 너무 악하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말 잘 듣는데 요나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망가다가
도망가긴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에 대해서 악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세상 왕과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요나와 같이. 근데 여기 3절 5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니느웨라는 이 땅이 큰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현재 지리적으로 보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약 바그다드에서 40km 정도 올라가면 모술이 나오고, 모술 건너편에 있는 성이 니느웨라고 합니다. 지금도 고대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니느웨 성을 구원한 능력을,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을까?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벽 높이가 30m 정도, 넓이가 약 15m 돼가지고 이 전차들이 몇 대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성벽의 높이를 자랑하고 그런 성벽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 1500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니느웨 성은 성곽 안에 있는 도시하고 성곽 밖에 있는 도시를 합해서 4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이 주변이 10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약 하루 종일 사람이 걸으면 약 30km 정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길 정도 걷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어린아이들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줄잡아 인구를 계산하면 약 100만 정도가 사는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거예요. 2800년 당시에 이런 규모였다면 이 니느웨 성은 대단한 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변변치 않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뭐 전한다고 뭐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위세가 이렇게 큰데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하루길쯤 행하면서 외쳤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다. 그런데 요나는 사실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도망간 선지자예요. 근데 얼마나 성심성의껏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발 돌아오십시오. 간절함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저주조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은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짤막한 선포를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이 특별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요나가 그렇게 큰 성 니느웨를 향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비상한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굵은 배를 입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그 정도로 쌓은 그 나라, 여러분 왕의 위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교만한 왕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왕이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겸비하여 앉아서 있다는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이 왜 그럴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왕이 스스로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심지어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왕이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까지 이렇게 겸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심지어는 모든 백성으로 짐승에게까지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행동적으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다. 진정한 나라의 회복은 진정 나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죄를 버리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 민족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은 오늘 니느웨와 같은 왕과 백성의 방법이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준 복음은 회개하라.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준 진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좋은 복음을 우리는 가슴에만 담지 말고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제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어쩌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는 기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니느웨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당시에도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그동안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다가 둘이 합작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순히 모든 걸 다 내준 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니느웨 왕이 요나라는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깊게 반응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보고 왔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 깊게 반응해서 우리가 변화된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자가 되어 있어야 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니느웨 왕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예화를 크리스천 투데이인가요? 거기 신문에 보니까요, 이탈리아 의료진들, 무신론자 이탈리아 의사, 코로나19과 사투 벌이다가 회심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율리반, 의사 이름이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살 먹은 의사 박사더라고요. 이탈리아 기독교 매체에 소개됐고 제목이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추인 빛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회심을 진술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람은 2주 전까지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학문만 배웠다. 심지어 부모님의 신앙을 비웃기까지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성경을 들고 병원을 찾은 75세의 목회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9일 전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와서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의사들은 피곤함과 낙담한 의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짧은 몇 분 후에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 말씀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심각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매일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르반 박사는 이제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다시 회복함을 얻었다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처음에 중국에만 있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오겠어?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터치할 수 없는 그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마음이 좀 절실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작은 나라에 40일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이런 회개를 한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됐지만 실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고 나서 여기 1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을 믿고 비상한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고 심지어 짐승까지 입에 대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하늘의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조금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나타나서 너희들도 가슴을 찢고 회개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다가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냐? 이렇게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좀 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재앙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심지어 왕도 조복을 벗고 하늘의 하나님께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모든 짐승으로 더불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비상한 금식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면 혹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비상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실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찬송가 157장입니다. 통합은 없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우기도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각 처에서 주님께 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항상 평안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